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2013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플랜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정재영 씨가 주연이고 여자 주인공은 한지민 씨가 주연이었는데요. 1분 1초를 계획대로 살아가는 남자, 그리고 즉흥적이고 자유분방한 여자, 두 사람의 주인공이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입니다. 특별히 남자 주인공이 플랜맨이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그가 모든 것들을 그야말로 분대로, 그리고 거의 초대로 나눠서 모든 것을 계획대로만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6시가 되면 기상해서 심고 시트와 그것을 잘 정리하고 소독하고, 6시 35분이 되면 샤워를 하고 드라이기로 모든 욕실을 완전히 말리고, 8시가 되면 요일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옷을 입고, 그리고 8시 30분이 되면 정확하게 출근길에 오릅니다. 교차로에 도착하면 시간을 기다렸다가 8시 42분이 되면 그때 비로소 교차로를 건너갑니다. 주인공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계획대로 움직인다는 것, 그것은 세상이 잘 돌아간다는 증거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끝까지 믿고 그야말로 강박증 증세를 보이면서 자신이 계획한 것과 어긋난 일들은 하나도 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일이 시간대로 계획대로 그렇게 움직여질 수 있다면 정말 환상적이겠죠. 내가 잘 짜놓은 계획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그대로 딱 아구가 맞고 그에 맞춰서 모든 일이 순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을 겁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그리고 충분히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우리의 일상이 움직여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내가 계획하고 추진해 가지만 그 일들이 원래대로 혹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스트레스도 쌓이고, 또한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계획에 집착하고 계획을 세워놓지 않으면 우리 자신들에게 무슨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강박증에 사로잡힙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영화의 주인공처럼 그렇게 완전히 강박증에 사로잡힐 정도는 아니겠지만 우리들 대부분 크거나 작거나 계획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고, 이 계획에 대한 강박증이 각자 강도는 다르지만 우리에게 있습니다. 계획에만 억눌려 사는 사람, 그래서 모든 시간에 따라서 자신이 계획하고 움직여가는 그 사람에게 은혜라는 것은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우연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행운이 생길 여지도 없습니다. 영화에서는 한 여인을 만나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가 이 강박증으로부터 어떻게 탈출해 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인생에서 이 영화와는 다르겠지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강박증, 그게 성공에 대한 것이든 혹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 자신이 좀 더 다른 사람과 뛰어나야 된다는 것이든, 우리들 모두가 다 어느 만큼의 스스로 가지고 있는 계획에 따라서 이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억압과 강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게으르서,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충분히 우리 자신을 탓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바르고 온전하게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고, 우리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것들을 뒤로 미루는 게으름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를 분명히 버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걸음들 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상황을 조정해 가시고 우리의 사람들을 바꾸어 가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변화되어진 야곱의 모습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강박증을 가질 정도로 계획에 집착했던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리브가의 몸 안에 있을 때부터 야곱은 형 에서와 함께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다투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가 먼저 태어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누가 장자가 될 것인가라는 것이 태중에서부터 싸움의 원인이 되고 거기에서 야곱이 지게 되자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고 그것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장자가 되려고 하는, 그래서 자신이 으뜸이 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형을 속여서 팥죽 때문에 장자의 권리를 사고 어머니와 공모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간 다음에서는 그의 외삼촌에게 속고 속이는 그런 모든 관계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계획과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을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진행해 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바단 아람을 떠날 즈음에 돼서야 그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나뭇가지 때문에 검은 점 있는 것이 태어나고 얼룩무늬 있는 것이 태어나고 혹은 까만 염소와 양이 태어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꿈속에 그에게 보여준 것은 양떼를 올라탄 것이 얼룩진 것, 아롱진 것 혹은 검은 것이었다라고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의 계획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그는 아내들을 부르고 그리고 삼촌이 없는 틈을 타서 도망가는 일을 벌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라반을 제지하지 않았다면 야곱의 가족들은 아마도 피를 보고 그리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것입니다. 어떻든 그는 라반과 화해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막 들어섰습니다. 그 지점에 우리는 지난번에 함께 살펴본 대로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씨름한 야곱의 모습, 거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야곱의 상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야곱, 그가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분이엘이라고 이야기했던 야곱이 그 형 에서를 만날 즈음에 그 은혜 받음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세 가지 모습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은혜 받은 야곱의 그 은혜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첫 번째 모습은 행동으로 자신이 은혜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그의 행동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하나는 무리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7번 그의 몸을 굽혔다는 이 두 가지 행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전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행동했었는지를 기억해 내십시오. 그 은혜를 받기 전 그는 모든 무리를 그리고 모든 때를 다 앞서 보내고 가장 뒤에 남았었습니다.
그런 그가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모든 무리를 지나서 가장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다는 것, 그리고 은혜 받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뒤에 처지고 적당히 이리저리 상황을 살피는 사람이 아니라 앞서 나아가며 그리고 스스로 그 은혜 받았음을 행동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으로 뒤에 숨었던 야곱이 이제는 형 에서 앞에 가장 먼저 앞서서 그 형 에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몸을 7번 굽혔다라고 하는 것도 또한 야곱의 은혜 받은 자로서의 또 다른 행동입니다. 형 에서에 비교해서 철저하게 자신이 낮아지고 그리고 별 볼 일 없고 초라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행동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7번 몸을 굽힌다는 것, 그것은 일반적으로 군주에게 신하가 경의를 표하는 방식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그가 내 주라고 에서를 불렀던 그 말에 합당하게 나의 주를 내가 형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에 합당한 예를 갖춥니다라고 하면서 7번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행동을 보고 에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을 보십시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는 야곱에게 속은 에서가 어떻게 그의 마음속에 결심을 하고 있냐 하면 아버지의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은 20년 전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20년이 지났다고 해서 야곱에 대한 이 원한이 쉽게 가셔질까요? 어머니와 공모해서 자신을 속인 동생, 자신의 복을 가로챈 동생입니다. 그가 이제 사람들과 함께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몰고 나와왔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왔다고 하는 것은 오늘 1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400명의 사람을 화해와 그리고 환영의 인파로 데리고 왔을 리가 없습니다. 분명 에서에게는 야곱에 대한 원한의 감정이 남아있을 것이고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에는 어느 만큼 적대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에서가 달려와서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에서의 이 변화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라반과 비슷한 방식의 은혜가 에서에게 임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에서가 야곱을 만나기 전, 라반이 야곱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꿈에서든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분명히 에서에게 개입하셨을 것이고 그것이 에서의 이런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 행동의 변화 전에 야곱이 은혜 받은 자로서 그에게 보인 행동이 핵심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그의 삶이 분명히 바뀌지 마련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의 은혜는 그냥 헛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진정으로 은혜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8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두 번째 증거는 말로 그 은혜를 표현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행동으로 보여준다면 두 번째는 말로 그 은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이 모든 때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입니다라고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이 8절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야곱의 이때의 심정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전에 가나안에서 야곱이 지냈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밧단 아람 라반의 집에서 지내왔던 야곱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굴은 웃지만 속에는 칼을 가지고 살았던 야곱입니다. 손을 내밀지만 그 속에 칼을 감추고 손을 움켜쥐며 살았던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는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이제까지 살아왔던 자입니다. 은혜를 말하지만 여전히 계획을 품고 있었고, 화해를 이야기하지만 언제나 분쟁과 갈등을 마음에 품고 살았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이 8절에 와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입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겉뿐 아니라 우리의 속이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으로부터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지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에 나타나지는 모습입니다. 삶도 변하고 말도 변합니다. 야곱이 은혜 받은 세 번째 증거는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예물을 에서에게 주는 것을 통하여 그가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표시합니다. 10절은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그리고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말합니다. 11절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러므로 내가 형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앞서 이 짐승떼를 예물이라고 표현했지만 지금 야곱이 에서에게 이야기하는 이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두 번이나 에서에게 말하는 이 장면에서 그는 거듭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이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신 것을 받았기 때문에 형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는 야곱의 마음이 여기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야곱의 이 말에는 진정한 사죄 그리고 화해를 원하는 야곱의 마음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저 말로만 이야기하고 말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예물을 가지고서 형에게 드리고 에서가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그냥 물러도 된다라고 하지만 반드시 이 예물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그 예물에는 야곱의 14년에 걸친 외삼촌 라반에게 겪은 무보수의 인생이 이 예물에 들어 있습니다.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했지만 외삼촌의 속임으로 말미암아 레아를 얻었던 그 황당했던 세월이 예물에 들어 있습니다. 14년 동안 전혀 자신의 것을 가지지 못한 채 라반을 위해서 땀 흘리고 그리고 햇볕 쬐었던 그 고생의 날들이 예물에 들어 있습니다. 또한 이 예물에는 6년 동안 그야말로 모든 꾀를 다해서 자신의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다했던 야곱의 지난 과거가 이 예물에는 들어 있습니다. 거짓과
술수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러한 절박함이 예물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그가 그 예물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괜찮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 예물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당신과 화해한다는 증거를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예물을 받아달라고, 내가 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도 예물을 받아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죄와 속죄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에는 말로도 또한 행동으로도 그리고 구체적인 물질을 통해서도 이 예물을 받았다는 증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만약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말하지만 우리의 행동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일순간 뜨거워진 감정에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갑자기 눈물이 찔끔나고 그런 감정에 속아서, 그래서 입으로는 나 은혜 받았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그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입으로만 은혜를 말하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은혜를 받았다면서 열심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던 그런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상처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정말 칭찬할 만한데 그의 말은 정말 피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열정과 열심에 속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예배에 잘 참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말이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의 말이 다른 이들과 더불어서 함께 화평을 도모하는 말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 열정과 자기 열심에만 사로잡힌 삶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그리고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자기 열정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 열심에 사로잡혀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 받았다면 우리의 말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또한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진정으로 은혜 받았다면 우리의 말도 또 우리의 삶도 변화되지만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분명히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형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은 이전의 야곱의 모습을 보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예물을 좀 받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야곱의 모습에서는 그가 진정으로 은혜 받았다라는 것을 충분히 느끼게 해줍니다. 물질에 대한 포기가 없는 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루터가 분명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물질은 진정으로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은혜에 대한 우리의 깊이를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그의 행동에서도 그의 말에서도 물질에 대한 그의 태도에서도 분명히 은혜 받았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진정으로 이 은혜 받은 자로서 그의 이후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았을까요? 그의 은혜는 그의 삶에서 그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지속되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은혜는 어느 정도쯤은 지속됐지만
그것이 마지막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되 끊임없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이전에 설교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 영적인 거지로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거지로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내 본성을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내 죄된 본성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므로 은혜 주시지 않으면, 복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라고 끊임없이 거지처럼 갈구하며 살 때, 그때 우리는 은혜의 지속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항상 은혜 충만한 자로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 거지의 삶을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의 은혜는 비록 지속되지는 않지만 그 주기가 조금 더 짧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와 은혜 사이가 좀 더 짧아질 때, 그때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그가 에서에게 나아가기 전에 어떻게 행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떼로 나누고 가장 앞에 여종과 자식들을 두고 그 뒤에 레아와 자식들을 두고 마지막에 라헬과 자식들을 둡니다.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이렇게 세 떼로 나눈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것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15절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앞서 은혜를 충분히 이야기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은혜를 얻게 해달라고 에서에게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앞서 은혜를 이야기할 때에는 진심이 담겨져 있지만 지금 15절에 은혜를 얻게 해달라고 하는 이 말에는 야곱에게 진심이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나와 함께 동행해서 세일로 가자라고 했을 때 그는 핑계를 대면서 먼저 가십시오. 나는 천천히 가겠습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세일까지 동행하겠다고 하는 그 제의를 거절하고 에서가 그러면 호위대로서 내 사람 몇 사람을 너에게 붙여주겠다라고 얘기할 때 야곱이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게 은혜를 얻게 해주십시오. 그가 대고 있는 현실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짐승떼와 가축들이 너무 지쳐서, 그래서 형님의 그 걸음을 쫓아갈 수 없으니까 먼저 가시면 제가 뒤따라 가겠습니다. 실제로 지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에서와 함께 야곱이 동행하지 않았을까? 왜 세일로 가지 않고 숫곳에 머물고 그리고 세겜에 머물면서 그가 오랜 세월을 지나고 그것 때문에 그의 딸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그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살육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모든 부끄러움을 다 겪은 후에야 결국 베델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을까? 그 궁극적인 이유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에서에게 은혜를 구하지만 완전히 에서를 믿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세일로 간다는 것, 그것은 에서의 본거지로 가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에서가 나를 맞이하고 나를 포옹하여 안고 또한 나에게 입맞추면서 화해했지만 정작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를 만나면 그때 어떻게 태도가 돌변할지 알 수 없으니
무언가 자기만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천천히 형의 뒤를 뒤따라간다라고 하면서 그가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집을 짓고 우릿간을 짓고 장막을 치고 밭을 사고 제단을 쌓고 연속적인 행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코 새 일로 가겠다고 하는 그의 말과 일치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전에는 말과 행동이 일치했었는데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은혜는 지속되지 않습니다. 은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영원하며 변하지 않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이 은혜는 계속적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불신이,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계산기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변화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우리의 계획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야곱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금방까지도 그렇게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의 증거를 말로도 행동으로도 물질로도 그대로 표시했지만 다시금 곰곰이 생각해보고 자신의 처지를 보고 에서를 다시 바라볼 때에 두려움이 생기고 그것을 입으로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그의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숫곳에 머물고 세일에 가서 땅을 삽니다. 세겜에 가서 땅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야곱의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야곱의 본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고 우리의 옛 본성에 매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죄된 본성은 끊임없이 우리를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듭니다. 환경과 조건이 마련되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강박증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공해야 된다는 강박증이 있을 것이고 꼭 이번 시험에 붙어야 된다는 강박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식은 적어도 이래야 돼라고 하는 자식에 대한 강박증으로 자식을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은 뭔가 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위선으로 거짓으로 우리 자신들을 포장하는 그런 강박증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우리의 모든 가면을 벗겨버립니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떠올리게 하고 그 죄 가운데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주 앞에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때로 우리가 실패해도, 때로 우리가 좌절해도, 때로 우리가 깊은 나락에 빠져도 다시금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처지가 절망 중에 있어도 소망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에 대한 강박증, 성공에 대한 강박증, 그리고 우리 자신이 만들어 놓은 계획을 따라서 움직여져야 된다는 강박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금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을 때 우리는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절망 중에도 소망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붙드시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의 놀라운 것에 함께 동참하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는 영적인 거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우리 수종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든 심령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헛된 강박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우며 나를 이끌어 새롭게 하시며 나를 통하여 크신 역사를 만들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을 다시금 의지하고 바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나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서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말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물질에 대한 태도도 변화된 진정한 은혜를 맛본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